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대고 앞서 나가 담대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게 갚으리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라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곳에 다시 교회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루어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최영희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교회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을 섬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신 분들이 똑같은 우리 가정교회,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여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빛을 회복하게 하셔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운 위정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저 북쪽에 우리의 동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그 교회들과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총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가운데서 평화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 몸 한 뜻 이루어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거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1일 가정교회 특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서영희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교회를 가르치고 또 어떤 것이 소개하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목회자분들이 와서 그것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만 한뜻 이루어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소름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한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를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을 이른데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동맹하였고 기브온이 속임수로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들통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 맥락 가운데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며 또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또다시 교만하였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수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대한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린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과 동맹을 맺은 것은 완전히 실패한 일일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여호수아서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9장과 그 뒤에 오는 12장까지의 맥락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맥락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과 그 앞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솔직히 많은 분들이 이 말에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상냥한 우리의 친구이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롭고 긍휼하신 분, 우리는 이 말에 더욱더 끌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은 왠지 피하고 싶고 듣지 않고 싶은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기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간영했던 가나안 백성들을 치는 자들이 죄인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이 넘쳐나는 가나안 민족들을 벌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의 성취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가나안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소돔을 위해 중재하며 창세기 18장 2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입다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75편 7절에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고 잔인하다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약에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심판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만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고 복음을 방해한 엘루마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도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는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지만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는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하시는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서 12장, 좁게는 9장에서 10장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기브온이고 하나는 나머지 이 가나안 민족들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2절에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모여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3절부터 나오는 기브온은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싸우기보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이 있을 줄 알고 나와 엎드렸다는 그 선택 자체는 옳았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안 여호수아가 추궁하자 오늘 보셨던 것처럼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의 말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둘째로 가나안이 심판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 안에서 자신들 역시도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와 이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맺은 이 장면에 있어서 양쪽 모두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기브온은 속임수를 썼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임의로 이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도 이스라엘도 서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악을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1장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의 행동은 앞서 나온 라합과 일치합니다. 라합 역시 죄 많은 기생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했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하심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지요.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는 두려움이었고 그저 살기 위해 나아온 것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기 위해 나와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깨어 있어서 기브온과 동맹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브온 족속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자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셨다면 10장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는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보기에 매국노요 배신자로 여기는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이 돕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이때 전쟁이 길어지고 밤이 오면 질 것 같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이들을 용서해 준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 때와 같이 이들을 실패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는 결국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를 청하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만 저항하는 자의 끝은 처참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기브온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에 부딪히게 되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모두가 하나님 앞에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9절, 20절을 보면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국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들은 진멸당하였습니다. 모든 데가 끊어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단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저항하는 자들의 결론은 처참하며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자를 비교하며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누가 뱀의 후손인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누가 하나님께 저항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 끝이 어떠한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죄 있는 자에게 마땅히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제사함도 더욱 값지게 되고 우리의 회개도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연히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예뻐서 우리를 벌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가 있으시기에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본래 죄를 못 본 척하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우리 또한 원래 심판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것을, 오로지 주님 앞에 나와 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더욱더 값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자비로우심과 긍휼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항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의 소중한 자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맨 처음 외치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옴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명확히 선포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분 앞에 나아오지 않는 자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닥쳤던 진멸이 그들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바로 성도님들이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성도님들이 친하게 지내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성도님들이 피를 나눈 그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합시다.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받게 될 심판이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새벽 하나님을 찾아오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심판이 미칠 다른 이들도 생각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우리는 영원히 벌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았던 자이고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 결국 멸망이 있을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소중한 자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지게 만들며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을 열심히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